이러한 소통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과 나와 소통하는 게 동의어래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심으로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동의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미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부자연스러워야 되고 왜 당연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사람과 왜 분리되고 단절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공격해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자 하고 모두가 이럴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야죠. 예수가 이거 하나를 바라고 우리에게 원래 존재하는 대로 실제하는 대로 이렇게 가자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든 마음들에게 소통하심으로써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나요? 네. 이건 정상인가요? 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가요? 네. 이것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로지 같은 순위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한 하나님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은 그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제외도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어떤 판단이나 예외나 변화에도 우리가 이게 실제야, 우리가 만든 게 실제야, 소통 안 하는 게 실제야,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게 실제야 라고 하는 판단이나 이렇게 난 예외가 될 거야,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공동으로 공유되어 있는 추상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추상. 이미 그렇게 창조되어서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소통에 의해, 이런 소통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지만, 마음의 기능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왜곡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왜곡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곡된 믿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을 사회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이걸 믿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방어적으로 거부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어도요, 모든 것이 사실인걸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존재하는 이게 사실인걸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서 맞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제와 좀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좀 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러셔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동등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특별하신 게 이상한 거예요. 제외되고 예외시키고 외롭게 만드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수신해서 거기에만 반응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만든 미친 생각에 반응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반응하는 보편성과 추상성을 누리면서 실제성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자고 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토록 원하는 공유와 소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마음들 누구도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괴롭고 비참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인식해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축복하고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시고 축복을 받아들여 주셔서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종일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당신의 마음을 공유해주고 계시는데 응답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외롭게 해요? 왜 하나님을 외롭게 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랑이 없는 결핍된 고아처럼 여기서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내가 나를 가학해요? 왜 온종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그 의미들로 이해해서 듣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미친 망상의 의미들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해요? 왜 하나님과의 존재성을, 하나인 그 존재성을, 그 관계성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서 존재하고 싶다고 그렇게 애타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부르시는데 왜 한 번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불행하고 비참한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비참하고 외롭고 공허한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도 당연히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데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온통 사용돼서 미친 듯이 사용돼, 미친 생각에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에 마음을 돌리지 않는가? 왜 그래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 이게 이런다고 나에게 무엇이 얻어지나 생각해보고 이걸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잖아요.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요, 이 미친 믿음의 매력하고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다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쓸데없어서 다시는 이걸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실제하게 하는 그 자체에서 내가 단 한 발자국도 뒤돌아보거나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 사랑이 크고 아름답고 너무 완벽해서 그 생각이 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져요. 나의 자존감은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창조자로서 미친 생각을 미친 듯이 믿는 데서 내 자존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의 생각인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의 모든 자존감이 나와요. 이런 것을 버리고 이 미친 망상을 실제라고 주장하기에는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에는요, 어떤 개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는 그 간절한 부름이 우리가 만든 이 미친 생각의 상징인 몸에까지 와서 여러분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부르고 귀에까지 들리게 했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미친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미친 생각의 상징물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힘이 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데 계속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미친 망상처럼 대할 일이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희생당하는 것처럼 내 실제 생각을 희생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왜곡시키지 마시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실제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 이러지 말자. 이러는데 힘쓰지 말자. 어려운 거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하지 말고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건데 내가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부정하는데 힘쓰고 있어서 단지 이럴 뿐이야. 내가 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반대로 쓰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알아봐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사랑하고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두가 다 그래요. 천국 모두가 다 그러고요. 예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간 마음들이 다 그러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성령을 따르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를 투사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투사해서 보세요. 성령을 투사해서 보세요. 기적수업은요, 온통 그런 형제들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수업에서 표현하는 형제는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을 형제로서 보편성으로 기준으로 놓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고 있다. 듣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한다. 이걸 보편성과 기준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고들을 형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기적수업은. 그걸 반대하고 부정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있는 마음들을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인식하기 원하고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만 보고 있어요. 그런 우리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무방어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정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반대해도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생각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다 이걸 듣고 싶어 할 거야. 다 이걸 주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어야지, 내가 전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이게 사랑의 원래 공유와 소통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교만하고 특별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정말 단 한 조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거부되고 부정되고 공격되고 반대되지 않고 패해지는 마음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럴 거라고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은 모든 곳에서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주고 싶을 거라고 보이는 아들들만 보이는 것은 성령과 함께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교정하고 용서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의미시고 우리가 바로 그 의미니까 그 의미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온전히 공유하자. 그리고 그것만 주자.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하는 마음들에게 너무 많이 위축이 되고 너무 많이 거부당하고 너무 많이 부정당했지만 그래도 이상하다?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항상 이게 맞대요. 성령은 항상 이게 맞대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이게 맞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맞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틀리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 옳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옳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이 미친 망상은 포기하면 거기다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그걸 공유해주고 소통하는데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사용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능과 모든 알림을 다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 것인 것이 다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정의 내려놓은 거. 이게 진짜 생각이야. 이게 의미야. 이게 인정받고 포용되고 공유되고 이게 소통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에 동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어요. 외눈박이가 눈 두 개인 게 비정상이라고 우기는 게 당연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서 용납하지 마세요. 그걸 용인하지 마세요. 뭐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놓은 것에 대한 것을 실제라고 용인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럴 일꾼들을 부르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생각으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나고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나를 부정하지 않는 진짜 나로서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이 여기에서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잖아요. 내 마음의 온통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사용되는 원동력이었고 동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세상 하나를 가짜 세상 하나를 만들고 지금 가짜 몸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처럼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힘이라면 실제를 인식하는데 조금만 쓰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린 그걸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건요, 우리 마음의 힘을 어디에다 쓸지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함의 모든 것이시니까 그분께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다시 돌려드리면 그분은 자신의 힘을 나에게 다시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시하시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나를 통해서 나아가시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수신 채널인 내 마음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싶어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인 나의 자아로서 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부정당했을 때 사실 저는 의아했지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작게 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마음껏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게 해드려서 나의 표현이 마음껏 충만하게 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저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